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23절 말씀, 마지막 말씀인데, 성경의 조그만한 산들을 등반하는 기쁨이 솔솔합니다. 요절 말씀은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빌립보서 4장은 주 예수 안에서 굳게 서는 삶이 어떠한 삶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첫째로 2, 3절에서 한마음이 되는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또 둘째로 4절, 9절을 보면 기뻐하고 기도하라, 생각하라 내용으로 주 예수를 자랑하는 자들이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는 구체적인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 10절에서 20절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 관련해서 그들에게 선물을 보내주고 섬겨주심에 감사를 표현하면서 기독교인들에게 아주 중요한 자족하는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빌립보서에서 27번의 이제 권면이 나오는데 그 전체 권면을 하나로 꿰뚫는 게 기쁨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장은 세부적인 권고들을 통해서 상황을 뛰어넘는 기쁨에 대해서 강조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1.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아,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살아. 바울은 지금 최후의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가 자랑하고픈 보배는 어떤 금이나 다이아몬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산 하나님의 자녀들이었습니다. 곧 그가 전도해서 천국 시민이 된 빌립보 성도들이 그의 보배였고 그의 자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성도들에게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1b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살아. 이 말씀은 너에게 주어진 하늘의 시민권과 놀라운 축복을 뺏기지 말고 그 자리에 서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라는 말은 군대 용어로 군인이 자기 자신을 지킬 때 쓰는 용어로 주 안에 견고히 서 있으라는 것입니다. 이 빌립보서에서 주 안에서 뭐뭐 하라가 이제 9번 나오고 또 그리스도 주 예수 안에서라는 표현이 21번 나옵니다. 그래서 성도는 제일 먼저 주 안에서 즉 예수님과 연합과 교제 속에서 서서 무엇인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읽었던 그 2장 12, 13절에서 너희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나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때문에 성도의 삶의 모든 결정은 주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빌립보 교회 가정교회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던 두 자매의 리더십이 서로 의견이 안 맞아 다툼이 있었던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바울은 이미 앞부분 1, 2장에서 그들이 일치가 돼 하나 될 것을 가장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바로 이 하나 되는 모습, 복음에 합당한 모습을 가장 먼저 실질적으로 보여줘야 하는 게 유오디아와 순두개라는 것입니다. 유오디아는 향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순두개는 함께 멍에를 지다, 협력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둘은 협력하여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를 내야 하는데 오히려 불협화음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권면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 한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합니다.
모르긴 몰라도 이 두 사람의 갈등은 대부분 그렇듯 본질이 아니라 사소한 문제로부터 시작되었을 것입니다. 혹시 한국 교회의 최초의 분쟁 사건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교회 본당의 복도를 빨간 카펫으로 깔 것인가, 아니면 푸른 카펫으로 깔 것인가, 즉 보혈파와 푸른 초장파 간의 갈등이 분쟁의 시작이었다고 합니다. 교회 내 갈등을 자세히 보면 이렇듯 사소한 것이고 시작이 되고, 또 일반 성도들보다도 대부분 지나친 열심과 충성심으로 헌신하여 섬기는 리더십 가운데 자기 생각을 고집하고 주장하다 일어날 때가 많습니다. 민수기 12장에서 미리암이 그 입장에서 자기 생각으로 모세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는 것이 틀렸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모세를 비방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의외의 답변을 주시고 미리암은 이 일로 며칠 동안 나병에 걸려 꼼짝달싹 못하는 징계를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이들에게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을 합니다. 여기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했는데, 이 품으라의 뜻은 마음의 고삐를 매다, 마음의 재갈을 물리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성에서 나오는 마음을 조여매고 예수님처럼 상대방을 존귀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능히 감당할 능력을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른 배경과 성격이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동역을 하게 될 때 거기에는 갈등이 있기 마련일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자기 생각에 재갈을 내려놓고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태도로 예수님을 겸손히 배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익명의 동역자들에게도 중재를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참으로 나와 명화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자기 주장을 꺾이지 않고 고집을 부리는 것은 마치 줄다리기를 하는 것 같이 누군가 개입하여서 서로의 입장을 들어주고 공감을 해주면 이 팽팽했던 긴장관계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의 모든 깨어지고 어그러진 관계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부부간의 불화, 부모와 자녀 간의 갈등, 또 사마리아 여인과 유대인,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하시면서 그 갈등을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또 오늘날 우리나라 진보와 이 보수의 극한 갈등과 분쟁으로 갈라진 틈 사이에 예수님은 화목해 하시기 위해서 중재자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갈등이든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 안에서 간섭하사 화목해 해주시는 주님을 체험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바울은 이 두 사람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한 마음을 본받아 주변 사람들 똑같은 마음으로 도와주라고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3b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이들을 도와야 될 이유는 이들도 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셔서 생명책에 기록된 보배롭고 소중한 천국 시민들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도울 때 쉽게 빼앗기기가 쉬운 게 기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리더십들이 기싸움으로 공동체가 우울해지는 것을 보면서 성도들은 어쩌다가 그 아름다운 우리 교회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가 하고 그들을 원망불평하기 쉽습니다. 그런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바울은 권면을 합니다. 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기서 바울은 항상이란 부사를 강조하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힘겨워하는 상황 가운데도 아무 물정도 모르고 혼자 부엉 떠있는 조울증 환자가 같이 돼야 된다는 말이 결코 아니지 않습니까? 모든 상황을 직시하고 있지만
주님이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에 기쁨을 잃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피값으로 인해서 내가 그분 안에 있게 되었고 성령님이 내 안에 거주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자칫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자신도 모르게 우울한 나락에 함몰될 수가 있습니다. 또 이것은 나뿐만 아니라 전염병처럼 전체 공동체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아무리 힘들어도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기에 어떤 문제 속에서도 기쁨을 잃지 않고 있으면 그 또한 전염병같이 큰 기쁨이 공동체에 확산될 수가 있고 어떤 문제도 능히 기쁨 가운데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님은 공급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11절에서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케 하려 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 누구도 그 무엇도 앗아갈 수 없는 주님의 기쁨이 항상 내 안에 거하는 기쁨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여기서 관용은 그냥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품어 주고 이해한다, 용납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또한 어떤 손해나 역경을 당해도 쉽게 요동하거나 넘어지지 않는 내적 태도를 뜻합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 순두개와 유오디게의 못된 성품을 하나님께 맡기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을 있는 모습 그대로 관용하는 자세를 받아들이고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비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즉 시간적으로는 주님의 재림에 가까우니까 그렇다는 것이고 또 공간적으로는 늘 우리 주님이 우리 곁에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가까이 계시며 나보다 더 가까이 계신 분이십니다. 지금 두 사람이 서로 다투고 싸우는 화가 나에게 미쳤는데 나는 마치 쓴 약을 마시듯이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은 가까이 계셔서 내 고통과 내 슬픔과 아픔을 다 알아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임마누엘의 주님으로 인해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관계가 문제가 있을 때마다 다른 사람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는 관용을 늘 기억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문제대로 남아 달라진 게 없을 때 우리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6.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기서 염려는 어찌 보면 범죄한 인간 본연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염려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염려보다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염려가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염려 대신 주 안에서 기뻐하게 되고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더 심화시켜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염려 대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도는 공식적인 예배 행위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고 또 간구는 사사롭게 하나님께 절박하고 간절히 애원하는 것으로 이 둘의 차이는 크게 나눌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기도는 기도를 담는 그릇이 있는데 그게 바로 감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모두가 다 은혜이기 때문에 기도가 감사이고 그 감사의 기도 속에 하나님 앞에 제대로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어떤 분은 말하기를 우리의 기도가 감사와 찬송의 날개를 달고 주님의 은총의 보좌로 날아간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염려 문제는 너무 무거워서 날개가 없으면 날아갈 수가 없는데 이 감사와 찬송의 날개를 달고 주님께 날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의 채널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적 주파수를 맞춰야 합니다. 이 주파수를 맞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할 때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데
무엇을 주시는 것입니까? 7. 그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기서 모든 지각은 확실하고 분명히 알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표현력으로는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는 지각이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기도할 때 모든 것을 구하라고 하셨는데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생각과 평강을 우리 생각과 마음을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돈을 달라 기도했는데 돈에 관련해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께서 이제 바른 생각, 돈에 대한 바른 생각, 마음의 자세를 주시며 평강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제 그 다음 단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8.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으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오르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그것을 생각하라. 여기서 무엇이든지가 8번 반복되는 반복어법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참되며 경건하며 오르며 정결하며 사랑받을 만하며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8가지 무엇이든지는 결국 그 3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자랑하고 또 알아가고 체험하며 발견되어 갈 때 가지게 된 성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8가지 모습은 실제적인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기도의 열매로 우리의 생각이 점점 그 안에서 발견되어지면서 하나하나 주님을 닮아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참 놀라운 사실은 너희가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마음과 생각은 멘탈로 바른 생각, 즉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생각입니다. 이 생각은 하나님의 평강이 지켜주심으로 인해서 이 8가지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앞에 7절에서 이제 기도가 나오고 하나님의 평강이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심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그 생각한 내용을 삶으로 보여준 바울에게서 배우고 받고 듣고 본 것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우리 하나님이 함께하사 하나님이 주신 평강의 선물로 시작을 해서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이 친히 우리 삶에 개입하시고 관계하셔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그 8개의 덩성이 무엇인지 쭉 읽어보면 첫째, 참된 것은 거짓된 것이 다 빠져나간 거짓이 없는 상태를 참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진리에 의해서 변화된 모습의 품성입니다. 바로 이것이 이제 둘째 경건과 연결이 되고 또 셋째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옳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 옳은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좁은 의미의 공의나 정의 같은 게 아니고 마땅히 하나님 앞에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해야 될 것, 또 해서는 안 될 것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행위적인 측면이 등장한 반면에 그 다음 넷째 정결한 것이 나옵니다. 이것은 이 순결은 100% 깨끗하다는 말이 아니라 방향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향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거룩함을 향해 출발을 했는데 중간에 넘어진 그 자리에서 포기하고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그곳에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털고 일어나 그곳을 향해서
계속해서 나가는 게 순결함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째로 사랑할 만한 것은 사람을 좋은 동기와 목적으로 바르게 기쁘게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여섯째, 칭찬할 만한 것은 사람의 정당한 바른 평가와 인정을 받는 인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곱째, 아레테라는 헬라어인 덕은 탁월한 덕성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덟째, 기림 받기는 칭찬과 관련된 것인데 칭송을 받는데 한두 사람의 칭송이 있고 모든 사람의 칭송이 있는데 이 칭송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께서 주신 기회와 여건, 재능을 가지고 마음껏 인생을 펼쳐야 합니다. 그런데 참으로 주 안에서 유익한가, 이게 최선인가 살펴야 합니다. 아무리 좋아도 흠잡을 데가 없고 아름다우며 존경할 만한 진실된가, 이 8가지 덕목을 추구하고 생각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삶을 자기 안에서 배우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가르쳐주고 전해주고 보여준 것은 사실 이 8가지 품성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습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바울의 모습 속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빌립보 성도들과의 관계에서 이게 또 사실로 그들에게 드러난 것입니다. 10.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는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하였으니 기회가 없었으니라. 바울은 자신이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는 이유는 빌립보 교회 안에 있는 믿음의 진보가 있었고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넘치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붙잡혀서 이제 가이사라에서 2년 갇혀 있다가 또 로마에 압송되어 로마 감옥에 생활을 하고 있을 때 그동안 빌립보 교회와는 연락이 두절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는 이런 바울을 생각하며 이제 에바브로 디도를 보냈고 보낸 소식을 통해서 교회가 흔들림 없는 신앙생활을 한다는 소식은 바울은 들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을 끝까지 안위해주고 또 헌금을 보내줬습니다. 이게 싹신하고 성장해가는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하니 바울은 감사하며 기쁨이 넘쳤습니다. 10일 내가 공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바울은 지금 자신에게 헌금을 보내준 것에서 감사하면서 자신이 전천후 자족한 삶을 살고 있다고 간증을 합니다. 자족이란 환경에 지배받지 않고 자기 속에 우러나오는 내면의 자원으로 만족하는 태도라 할 수 있습니다. 즉 외적인 환경이나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향한 깊은 신뢰로 어떤 것도 문제 삼지 않는 것이 자족의 자세라 할 수 있습니다. 또 12.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공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것은 나는 할 수 있다. I can do it. 이런 긍정적인 사고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바울은 어떤 형편에 쓰든지 환경에 지배받지 않고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풍부에 처해서나 궁핍에 처해서나 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확신에 찬 믿음의 고백으로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낮아지는 것과 모든 풍족하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그는 비천에 처하고 없는 상태에도 지나치게 염려하거나 낭망하거나 비굴하지 않고 또 풍부하다고 해서 자만하거나 방심하거나 타락하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없는 상태에도 만족하고 또 많이 있는 상태에도 우월감에 빠지지 않고 감사하며 자족했습니다. 또 낮은 자리에서도 기뻐하고 그렇지 않는 상태에도 기뻐하는 것을 배웠고 이 모든 것을 배웠기 때문에 자족하는 삶을 살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의 시기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 천신만고 끝에 애굽의 총리가 마침내 되었습니다. 이제 모든 고난이 그 손아귀에 있고 그는 마음대로 권력을 휘두를 수가 있었습니다. 양식을 구하러 온 형들에게 얼마든지 형들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하면서 보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노예로 있을 때나 총리가 되었어도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 형들에게 동생에게 보복당할까 두려워할 때 그들을 안심시키면서 말했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은 모든 환경과 처지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진정 만족을 누리는 법을 배웠고 흔들림 없는 인생을 살도록 하나님은 그를 자족하는 인생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우리나라 초기 선교사 중에 간호사로 자별양 선교를 한 32살에 한국에 오셔서 평생 이 땅에서 헌신하고 묻히신 서평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그녀는 54살에 소천하기까지 특별히 가난하고 소외된 아이들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셨고 오로지 조선 선교에 목숨을 건 분이십니다. 마지막 돌아가실 때 남긴 것은 덮고 있던 담요 1장, 또 쌀 2홉, 현금이 27전 이게 전부였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런 삶이 가능했겠습니까? 선교사님 주 안에 주님이 주시는 자족하는 마음으로 아무리 가난하고 비천에 처해도 배가 고파도 전혀 개의치 않고 바울처럼 풍부에 처해서나 궁핍에 처해서나 일체의 비결을 배웠기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기 때문일 것입니다. 13.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냐. 이 말씀은 하나님은 알라딘 램프의 진이나 도깨비 방망이처럼 나의 바람이 권력화되어 금방 나의 요구를 다 응답하신 분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내 안에 계신 주님 때문에 나는 능히 그 모든 처한 상황을 승리하고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이라는 바울의 믿음의 선포인 것입니다. 14.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이 자신에게 보여준 섬김뿐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받을 수밖에 없는 고난에도 동참한 삶을 살고 있는 모습을 떠올리며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15.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니아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16.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2번이나 나 있을 것을 보내었도다. 바울은 자신이 마게도니아를 떠날 때 유일하게 지속적으로 헌금을 해줬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음을 상기시키면서 그들의 섬김이 단기간으로 끝나지 않았음을 감사합니다. 빌립보 교회는 비록 가난한 교회이지만 바울 선교사에게 생명의 동역자 교회로 고린도후서 8장을 보면 많은 시련과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 그들은 넘치는 연보를 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그들이 힘든 가운데서도 이렇게 한 것은 주의 일을 하는 바울을 영적 아버지로 생명의 동역자로 생각하고 그에 대한 사랑과 관심을 아낌없이 드리며 헌신을 했던 것입니다. 17.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18. 내게 모든 것이 있고 또 풍성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을 만한 향기로운 재미리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바울은 의도적으로 이 풍성함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내게 준 게 풍성한 것이다. 그래서 내가 풍족함을 누리고 있다. 너희들이 나에게 풍족함을 줬는데 나는 또 너희들에게 너희들도 풍족함을 누리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왜 풍족하냐? 실질적으로 액수가 많았냐? 사실 그것이 아닐 것입니다. 그 풍족한 이유는 그들이 에바브로디도 편에 사랑을 담아서 보내준 지원금, 이것이 하나님 앞에 또 그들의 자세가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 하나님께서 받으심직할 만하기 때문에 귀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19.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리라. 20.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 돌릴지어다. 아멘. 너희들이 나에게 풍족함을 줬잖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풍족함으로 너희를 채워주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 우리들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건강하게 양육할 수 있도록 모든 필요를 공급하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육체적, 정신적, 영적인 필요를 때를 따라 공급하시고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21.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22. 모든 형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이는 로마 황실에도 그리스도인이 생겼다는 증거입니다. 원래 교회는 가난하고 비천한 자들로 시작됐지만 이들이 이제 복음을 듣고 자신의 상황에 낭망치 않고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 소망 가운데 기쁨으로 사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그 로마 시위대 또 기득권층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고 마침내 이 복음이 로마 황실을 복음화시키고 로마를 복음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이 조금씩 이런 복음의 영향력이 늘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여기서 그 성도란 말을 바울은 2번 강조하는데, 성도란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훌륭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은혜로 의롭게 된 자들이 성도들입니다. 이 복음이 로마를 거쳐서 과거 땅끝에 있었던 나에게까지 이제 전파됐습니다. 지금은 이제 성도된 우리를 통해서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가난한 자든 부유한 자든 또 다른 이웃인 땅끝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이로 거룩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에서 믿음으로,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23.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성도의 삶은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마치는 삶입니다. 은혜란 그 찬양 가사처럼 내가 누렸던 모든 것들이, 내게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게 아니라 은혜였습니다. 우리의 삶 깊은 곳에 하나님의 이 풍성한 은혜가 머물고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결론적으로 빌립보서를 통해서 진짜 예수님을 알고 누림으로 그 결과 말로 다할 수 없는 상황을 뛰어넘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기도할수록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분의 행했던 삶을 실천하며 그 안에서 새롭게 발견되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나아가서 어떤 형편과 처지에서도 자족하며 기뻐하는 비결을 배워서 그 안에서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마지막 말씀으로 4장 1절에서 23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골로새서에서 뵙겠습니다.